자, 오늘 세 번째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교리의 전환,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유효 기간이 끝난 것 같이 여겨지는 여러 가지 종교에 관한 생각들을 새롭게 바꿔보는 것, 전환시키려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들이 일명 교리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가지고 왔던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부터 시작을 잠깐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죠. 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여튼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종교 인구는 얼마가 될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 중에서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한 3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5억 명 정도가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톨릭 교인은 12억 정도가 되고, 전통적 개신교인은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루터교 이런 종류겠죠. 6억 정도가 되고요. 정교회 계통의 기독교인이 약 3억 명. 그리고 20세기 초반 1900년도 초기부터 일어났던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의 교인들이 약 5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전통적 개신교인이 6억 명인데 오순절 100년이 조금 넘은 이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이 한 5억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 중에서 거의 70억 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다양한 종교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25억 명인데 그 중에서 가톨릭, 정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먼저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처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분의 가르침과 행위는 어떠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불교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죠.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 정경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전통과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예수와 성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을 해왔고 다양한 신학과 교리를 생성해 왔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그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삶을 해석하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우리 교회가 이 개교회라는 것을 넘어서 공교회,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기독교가 서 있다. 예수, 그리고 성경, 기독교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체성을 구분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특징 지어주는데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부활 등 기독교 교리가 규정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를 오늘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오늘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기독교 교리와 신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입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죠.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교리는 예수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일체의 의심도 없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사람이었다. 참 사람이. 그것도 뭐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한 뭐 도세티즘 있죠. 가연설적인 것으로 진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다. 어떻게 보면 가짜 인간이죠. 그런 것이 아닌 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로 그 유명한 vere deo vere homo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이라는 교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절대 진리가 되었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곧바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주 이렇게 베레데오 베레호모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그냥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무수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해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하는 베레데오, 베레호모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결정되어졌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베레데오 베레호모는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졌죠. 325년 6월 19일 니케아 현재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의 니케아 별궁에서 열립니다. 뭐 우리가 이건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여기서 공의회는 두 가지 점만 이야기를 해봅니다. 공의회는 교회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소집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니케아 공회의 특징은 상대방을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공교의 개념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교리를 따르는 교회를 보편교회 Catholic Church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현상과 공의회,
이단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강하게 공의회 밖에 있는 것들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강하게 되었고 확립되었다는 것을 이 니케아 공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콘스탄틴 1세는 정치적으로는 하나지만 신학적으로 갈라져 있는 로마 제국의 통일과 화합을 위하여 기독교의 단결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교회 내부에는 많은 교리의 생각들의 대립이 있어서 수습이 곤란했고, 이 대립이 끝나기 위해서 콘스탄틴은 주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콘스탄틴의 목적은, 콘스탄틴의 관심은 예수가 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때문에 통일된 로마 제국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먼저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틴의 그 개막 연설로 시작되었던 이 공의회, 콘스탄틴이 공의회를 개막을 하면서 개막 연설을 합니다. 그것은 이 공의회가 결정되는 이제 앞으로의 모든 결정 사항이 콘스탄틴의 심기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그래 암시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참석자들이 이 황제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논쟁 끝에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로 보는 니케아 신조가 채택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질적으로 보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로 교리 논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후에 더욱 격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회의를 통하여 황제의 권력이 교회 내의 문제에 개입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거의 모든 공의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교리들이 지배층과 권력자 그리고 부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권력의 현상 유지 혹은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하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역사의식과 특히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교리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이 종교 교리가 권력층과 당시 지배체제의 생각과 의견을 대다수 거의 주도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 기독교 교리를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론 혹은 속죄론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셀름의 입장도요. 당시 지배체제였던 봉건주의 영주들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해석과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건 나중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론, 대속한다.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 라고 하는 빚 용서에 대한 측면에서 이 영주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니케아 교리, 니케 공의회의 교리인 베레데오 베레호모의 교리 확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의 통일과 단결,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황제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황제로서 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나의 위치를, 내가 황제로서의 나의 황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리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황제는 예수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주님이라고 불리면서 신과 동일시되곤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사람 위에 군림하고 황제로 권력을 누리며 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학적 배경과 근거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분명히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과 동일시되면서 주님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죠. 황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교리가 로마 체제와 황제인 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연하게 황제에게 매력적인 가르침은 당연히 예수를 하나님과 동질로 보는 베레데오 베레 호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베레데오 베레호모,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라고 우리는 자동 기계처럼 답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의 시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새롭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가 하나 있죠. 가장 오래된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 오래된 찬양시에서 본 찬양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예수에 관한 그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찬가는 가장 오래된, 예수와 직접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에 대한 가장 최초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찬양시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은 그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가 본래 하나님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사람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 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죠. 예수를 그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가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현존 방식으로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고수하려 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현존을 수용하면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이었기에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 거였지,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 교리를 뒤집는다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사람인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이지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을 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인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삶을 재현하고 실현한 사람인 예수를 통하여
그동안 멀리 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들은 종교를 갖게 되면 신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과의 합일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욕심도 버리고 망상도 버리고 신과 하나가 되어서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종교적이고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은 보면요, 사람은 종교들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내비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어쩌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세계, 한계가 없는 신의 세계로 올라가게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하늘, 천국, 계단과 같은 것이 종교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통해서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를 맛보고 신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아니다. 하늘의 세계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려갈 테니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사람으로 온 예수님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범이었습니다. 초기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멀리 계셔서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하나님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오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무서운 하나님을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친근한 분으로 알게 하신 분이 사람 예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은 예수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로마의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합니다. 온전한 완벽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을 이 땅으로 끌어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참 사람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사람인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가 확립되게 됨으로써 이렇게 해서 예수와 하나님은 점차 사람의 삶과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예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의 사람의 모습은 생각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들이 얘기해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신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베레데오 베레호모라고 하는 그 교리는 예수를 사람이 아닌 신으로 만들어가는 교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와는 점점 나의 삶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비콕스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를 구별지어졌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비콕스는 초기 기독교인, 처음 기독교가 나왔을 때는 신앙이란 게 뭐냐? 피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뢰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뭐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참 인간이다, 이러한 베레데오 베레 호모를 따르고 뭐 이런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6세기 이후, 그러니까 공예 이후의 교리가 확정된 시대 이후 믿음은 아센수스라는 말로 변합니다. 이 아센수스라고 하는 말은 끄떡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긍하다. 교회 체제 안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의 행위를 따르고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뢰성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믿으면, 그리고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세기부터 지금까지 믿음은 이처럼 교리 수긍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비콕스는 세 번째 단계가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피두치아, 이것도 뭐 피데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피두치아, 신뢰입니다. 따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의 행위가 신앙으로 이해되는 시대가 왔다. 돈 큐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상적 삶의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거를 일상적 삶의 종교, 그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교리를 수긍하고 교리 안에서 교리를 절대적 지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일상적 삶의 행위가 종교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두치아,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에서 믿음은 교리를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베레데오 베레 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의 교리의 원래적 의미를 회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참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사람인 예수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사람으로 사신 예수는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한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여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로마 백부장은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참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를 존재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의미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일 참 예수를 따라가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가며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다면 그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베레데오, 베레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 기독교가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종교, 일상적 삶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베레데오 베레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그 교리가, 그 가르침이 오늘의 시대에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독교가 진정한 일상적 삶의 종교가 되어서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